오늘 여신도 헌신 예배입니다. 무엇을 전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항상 제가 은혜 받고 있는 걸 전하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잠언을 읽으면서 많이 유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고 있는 은혜와 제가 받고 있는 감동과 제가 받고 있는 유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 잠언을 그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바른 길잡이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1절을 읽고 갈게요. 1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이 1절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아비입니다. 아비가 누군가? 우선 먼저 생각되는 아비는 육신의 아비가 있을 겁니다. 육신의 아비, 육신의 어미 마찬가지겠죠.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인생과 경륜을 통하여서 얻었던 중요한 교훈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죠. 그러면 이제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그 교훈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잘 따라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아무리 위대한 지식과 아무리 위대한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그걸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그 의도와 뜻을 헤아려 가지고 그걸 삶에 적용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훈계를 잘 받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라고 본다면요, 이 아비를 하나님이라고 본다면요, 그리고 아비의 훈계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육신의 부모가 하는 말처럼 어느 말은 정답이고 어느 말은 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기 1절을 읽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라. 아멘이 되시나요? 왜 그럴까? 한번 좀 살펴보시죠. 시편 볼게요.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성경 119편입니다. 119편 접지 마시고 몇 군데 볼 거니까 좀 펴놓으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119편 6절입니다. 119편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그 인생이 다른 사람 앞에서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보다 뭐 어마어마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좀 더 가볼게요. 19장 9절, 119장 9절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청년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복 있게 살아가는가? 청년의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청년의 정욕입니다. 그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인생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면 그의 인생의 본으로 뭐를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본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면 그 행실도 거룩하고 아름다워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좀 더 가보죠. 50절, 119편 50절입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사람이 해주는 위로는 그냥 말입니다. 아무리 그게 멋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잠시 잠깐의 유익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령에 만족이 되는 위로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읽으면 그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영혼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영혼도 어떻게 해요? 살려내요.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 뭐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좀 더 갈게요. 105절, 119편 105절. 119편
105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 알다시피 인생은 두 번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경륜이 많으신 분이라도 하더라도 자기 인생은 언제나 뭐예요? 다 초짜예요. 처음 가보는 인생이에요. 캄캄하죠.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요, 실족할 일이 없어요. 망할 일이 없고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이런 질문 하나가 될 거예요.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까? 뭐를 보고 우리가 잘 산다고 이야기할까요? 뭐를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까요? 특별히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은혜로 인하여서 거듭난 주의 백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잘 사는지부터 정립이 되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 영생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고 보혈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땅에 주머니 채우는 게 잘 사는 거겠죠. 하지만 주님을 아는 백성에게 잘 사는 것은요, 주의 말씀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기 되어 있습니다. 119편 20절. 119편 20절. 119편 20절 읽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좋으면 그 말씀 보다가 마음이 상할 정도예요. 병들 정도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병들 만큼 공부해봐.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인가 제일 많이 듣던 이야기가 뭐냐면 공부를 성적으로 올리려면 엉덩이 땀띠 나야 된다는 거였어요. 엉덩이 땀띠 나게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른다라고 하면서 막 했는데 여러분 다 그러셨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엉덩이 땀띠 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으리라. 그 어느 위대한 의사 선생님께서 그 말씀 하셨다면서요. 나는 하루에 책을 한 절이라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밥이 넘어가냐? 일단은 마음이 찔리더라도 하나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내 양이 안 차. 속상해 죽겠어. 내가 성경 안 읽으면 잠이 안 와. 일단 넘어가야겠습니다. 불안한 마음. 좀 더 가볼게요. 119편 131절. 131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거 뭐 잘 알겠시겠죠? 이거 뭘 보면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새가 모이를 갖고 날라왔어요. 새가 모이를 갖고 막 날라와가지고 자기 새끼의 입에다 넣어주려고 딱 품잡으면은 그 밑에 새끼들이 다 입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 새끼들에게는 어미가 내게 가져오는 것이 생존 경쟁이에요. 저거 안 먹으면 난 죽어. 그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아멘을 해대고 말이죠. 새들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넘어가셨.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는 엄마 날 줘. 그렇게 외치듯이 주의 성도들도 주의 말씀 받기를 헐떡여야 돼요. 조는 건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졸리면은 아시죠? 이거 옆에서 하든지 내가 하든지 그렇습니다. 헐떡이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가보시죠. 잠언 13장. 어리석은 자 어떻게 한다고요? 1절에 하나님 말씀의 그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자기가 가려고 하는 욕심의 길을 막거든요. 죄의 길을 가는 걸 막거든요. 그리고 자꾸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양심의 찔림이 있어요. 내가 아직은 다 완성이 되어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 말씀은 내 양심을 찌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찔리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프고 양심이 찔리다는 것이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 또 들어. 이것이고, 주의 성도들은 그 말씀이 찔려서 분노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찔림이 은혜로 나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거만한 자라고 그러죠. 뭐 교만한 자. 하나님 말씀을 왕의 말씀이고, 창조주의 말씀이고, 구원주의 말씀이고, 심판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 자는 당연히 거만한 자죠. 거만한 자는 그 말씀을 외면하더라 이겁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그걸 피하려고 그러고. 이 얼마나 미련한 거겠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그거를 피해 다니고 있으니 이보다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주님의 귀한 여신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헐떡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십시오 하나님. 더 받기 원합니다. 더 채워주시고 더 내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기름지게 되시옵소서라고 사모하시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는 우리 여신도와 우리 남신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엽술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두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는 입이고 또 하나는 마음입니다. 입과 마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입은 겉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마음은요, 속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우를 나눠보죠. 가부를 나눠볼게요. 입과 마음, 겉사람과 속사람, 어디가 갑일까요? 어디가 어디에 영향을 끼칠까요?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더 강력할까요? 아니면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더 강력할까요? 이걸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볼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잘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10절에서 15절, 15장,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읽을게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물론 그렇게 더럽혀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속에서 밖으로 나와서 더럽히는 것보다는요, 세지 않아요. 약과 밖에서 안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다 망가뜨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 속의 부패함은요, 내 속의 악함은요, 내 속의 죄는요,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요. 나도 망가뜨리고 내 주변도 망가뜨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13장 2절, 잠언 13장 2절로 갈게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의 입에는 복록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록이란 단어가 뭐 한자로 써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겠지만 이 히브리 단어로 좀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많이 듣는 것이고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복록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영어로 말씀드리면 더 간단해요. 영어는 good이에요. good.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였더라 라는 단어로 다 쓰여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세상이 에덴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걸로 쌓여져 가는 곳이 에덴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도 소원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기분에 따라서 맞춰져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떤 설교가 최고의 설교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제가 했으면 참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멀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토부거든요. 근데 그 토부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 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부가 나오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속이 바뀌어야지.
속이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게 토부가 안 나와요. 우리 안에 잿덩어리가 그대로 자기 활보하는 대로 다 돌아다니고 있으면 절대로 토부가 안 나와요. 맨 뭐만 나오겠어요? 욕심과 자기 마음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더러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죄된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을 여러분 바꾸시려면은 우리 주님이 쓴 표현 쓸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이 속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거듭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어디 안에 거해야겠어요? 주의 은혜 아래 거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날마다 주의를 사모하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과정들이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매 순간 매 상황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은혜를 받다 보면은 여러분이 굳이 입에서 좋은 말 하려고 막 우리 흔히잖아요. 비행기 태우지 말라고. 간혹은 비행기 태워주고 이러면 잘 노래하면 되겠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날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 입에서 다 뭐가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가면은 주변인 자기도 복을 받고요. 자기 주변인 사람도 복을 받아요. 아멘 됩니까? 예. 그런데 반대로 그 마음에 괴사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덮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막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토부가 나오지 않겠죠. 악만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포라고 되어 있어요. 강포. 폭력입니다. 불법이고요. 악이고 더러움입니다. 그게 주변의 사람들을 망가뜨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주변의 사람들을 망가뜨리기 이전에 먼저 망가뜨려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뭐를 망가뜨리겠어요? 나를 망가뜨리지. 예를 들어서 주머니 안에 송곳이 있어요. 이 송곳으로 다른 사람을 찔릴 거예요, 지금부터. 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찔릴 거예요. 해가지고 찔르면은 저 사람 옷이 찢어지겠죠, 결국에는? 찔렸으니까. 근데 저 사람 옷이 찢어지기 전에 뭐부터 찢어지겠어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거니까. 내 옷부터 찢어질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내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으면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저주하기 전에 자기 심령부터 황폐해져요. 그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속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입에서 토부가 안 나오고 악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속사람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뀌지 않고서는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무리 이걸 바꾸려고 애를 쓰고 양치질을 하면 뭐 하겠어요.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 날마다 주님께 자기의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했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지만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인용한 건 사실이니까 신전에 있는 말을 쓴 거니까 근데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뜻은 이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너 쥐뿔도 몰라. 쥐뿔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아는 척해 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건 지적으로 들리고 왜 주께서 너는 죄인이란 말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까요? 너는 아무것도 몰라. 대안이 없는 거예요.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죄인이고 너 구원받아야 되고 내 보혈을 의지해야 돼. 이보다 더 정확한 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그거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냐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고쳐주려고 하는 건데 이걸 모른다는 거는 그게 죄된 심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면 하나죠. 근데 주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기뻐하고 주께서 나를 고치시려고 하신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들여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셔서 이 마음이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다 토부가 나갈 거예요. 그 토부가 나가면 본인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3절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말씀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 그 뒷부분이 입술을 크게 벌린다. 이게 뭔가? 이건 좀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이고 쉽게 접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꽤 많은 책들을 이제 이리저리 뒤져봤죠. 근데 분명한 거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그 뒤에 멸망이 나오니까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건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아까 뭐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입을 헐떡거린다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라고 한번 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이제 언어학 책에, 그 책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남을 저주하는 그런 인생은 멸망에 간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원래 왕족보예요. 왕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 왕지파를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파 자체도 왕지파가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갔어요. 그러자 이 베냐민 지파가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항상 질문을 하면은 시험이 걸릴 것 같아. 안 섭섭하다 그러면은 아유 대단하네 이럴 것 같고, 섭섭하다 그러면 아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이럴 것 같아가지고 매번 시험에 걸리는 질문을 하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생각해봐야 되니까. 근데 섭섭할 수 있죠. 신의 마음이 어찌 안 섭섭하겠어요. 우리 집이 왕 가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문 자체가 왕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속상해가지고 막 다윗을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저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유는 왕이니까. 왕을 함부로 저주했다가는 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속에 꾹꾹꾹 참고 있다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감람산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 감람산 넘어가고 있을 때에 이 시므이가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했어요. 거봐라 너 쌤통이다. 우리 가문 거 뺏어가더니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셨단 말이지. 너 이제 끝이야. 말가지고 너무 왕이 듣기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아니 왕이 듣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부장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비새가 듣고 너무 화가, 아니 내 일도 아닌데 아비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폐하, 저놈 새끼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명령만 하시라고. 내가 탄칼에 가서 꽂아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아비새가 열받을 만큼 조롱을 하고 저주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참아라. 나는 저 저주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 열왕기상 그 저주한 사람을 향해서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꼭 부탁을 했어요. 그게 2장 8절에서 9절에 등장합니다. 2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여기 스올이 지옥이란 말이죠. 저를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말라. 너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저를 심판할 수 있을지 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저 나를 향해서 저주했던 자를 그냥 평안히 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얼마나 평생에 한이 됐으면, 그때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그거를 말은 못하는데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지혜의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좀 해결해 주라 라고 남기고 죽었겠어요. 그리고 결국에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죽이는 것으로 이 시므이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입술로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뭐 이유야 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남을 저주하도록 지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 입술이에요. 근데 그 입술로 저주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한 구멍으로 꿀물과 구정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꿀물을 내든지 구정물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음이 주의 은혜로 바뀌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입술에서 저주가 나올 수 없죠. 오히려 안타까움이 나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놓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어쨌든 주의 말씀이 그래요. 형제를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게 너희에게 입술을 준 이유다 라고 하시면서 입술은 하나만 있는 겁니다. 하나만 하라고. 귀는 두 개니까 많이 들으라고. 입술은 하나만 하라고. 뭐 할까요? 찬미하는 게 낫겠죠. 그럼 찬미하는 입술 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은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 대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는 그런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저와 함께, 저도 많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같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 입술이 이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속이 변하면서 입술도 달라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잠언 13장 4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마음으로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도 게으른 자는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는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직구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겠죠? 이렇게 쭉 있어요.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있어요. 쭉 있어요. 리스트 짤 수 있어요. 100가지. 위시 리스트 해가지고 100가지 쫙 놓고 1, 2, 3, 4, 5, 6, 100 쭉 쓸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써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쉬움과 속상함과 억울함과 이런 걸 다 하나님께 아뢰고 주의 도움을 받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시리스트 1번부터 100번 중에서 1번이 뭐냐 이거예요. 1번이.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계속 시험에 걸리나요 지금? 1번. 네. 그렇죠 뭐. 제일 사모하고 제일 열심히 강구하는 건 성경은 이거야 된다고 알려주는 게 있어요. 시편 42편. 시편 42편에 이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제일 간절한 기도가 이거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게 시편 42편 1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많은 위시리스트 중에 1번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것이 1절입니다. 1절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세죠? 1번이 뭐였다고요? 주를 찾는 것. 이 주를 찾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간절함의 그 감정의 깊이를 성경이 뭐로 쓰냐면 신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라고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책에 봤더니 이 약한 짐승들이 샘에 나오는 시간이 써 있더라고요. 노래를 써가지고 설명했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게 그냥 동요인 줄 알았더니 아주 중요한 지식을 알려줬어요. 이게 뭐냐면 이 땅의 약한 짐승들은 대낮에 물 먹으러 오지 않는답니다. 남들이 다 보고 있을 때. 왜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약한 짐승들은 남들이 없을 때, 남들이 안 볼 때 물을 마시러 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시간이 어디겠어요? 새벽이 된 거예요.
새벽에 가가지고 그 옹달샘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시려고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이면은 모르겠지만, 예? 창조 이후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호랑이는 언제가 제일 좋은 시간이겠어요? 호랑이는 사냥을 하려면 온 산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머리가 되는 호랑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온 산을 돌아다니는 게 낫겠어요? 아침 좀 일찍 일어나 새벽 우물가에 가 있는 게 낫겠어요? 온 산을 돌아다니는 애들은 IQ가 2자리. 우물가로 가는 애는 IQ 3자리.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슴도 알겠죠, 그러면. 저 똑똑한 호랑이가 혹시 있을까? 아니, 어저께는 없었는데, 혹시 오늘은 그 똑똑한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저 우물가에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들 수 있을 때, 그럼 오늘은 가지 말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잡혀먹나, 물 없어 죽나, 마찬가지니까. 그럴 바에는 어떤 게 난 거예요? 물 마시고 죽는 게 낫지. 그렇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이 시냇가에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는지,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나 왕 안 해도 돼. 나 뭐 가난해도 괜찮아. 뭐 시험 좀 떨어져도 괜찮고, 뭐 인생에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좀 아플 일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 난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셔야 돼. 은혜를 입어야 되고, 주님과 사귀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이 시예요. 난 정말 주님이 좋아. 나는 주님 만나는 게 내 1번 소원이야. 이런 소원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연말에 여러분의 위시리스트, 소원 목록 쭉 한번 기도 중에 한번 써보시고, 바라는데 1번으로 주님 사모하기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55장 이사야 55장 하나 더 가시죠.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이사야 55장 6절 7절. 이사야 55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리라. 주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찾는 방법은 자기 죄를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교회에서 늘 쓰는 말이지만 다시 쓰죠. 회개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알려주신 죄를 붙잡고 주님을 부르고 주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갖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장이 끊어지신대요.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그래서 마치 엄마가 자녀가 아플 때 그래서 막 아프다고 막 그러면 뭐 장이 끊어진 것 같이 아프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가지고 통곡하고 애통해 하면은 주님의 마음도 그렇게 끌어오른다 이거예요. 끌어올라서 그 사랑의 용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이거여야 돼요. 그럼 얻을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죄를 알려주셔도 깨닫지 아니하고 그리고 깨달아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주를 만날 수도 없고 용서함 받을 수도 없고 고침 받을 수도 없고 회복되어질 수도 없고 복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죄인의 슬픔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간구하시고 주님을 찾으시되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 회개의 방법으로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5절 13장 5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를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과 구분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의인은
뭐 큰일 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일하고 뭐 민족을 위해서 큰일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 의인이라 하지 않고, 그럼 뭐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냐면은 그 인생의 운전자가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마치 차를 운전하는데 그 운전하는 운전사가 하나님이면은 그 운전사 어디로 가겠어요? 바른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하나님 된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의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으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6절,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왜 성경은 의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쓰냐면, 계시록에 보시면 14장에 가죠.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이렇게 성경 찾으면서 보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 찾는 시간이 제일 빠를 거예요. 맨날 해가지고. 14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피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요한이 보니까 이 시온산 위에 어떤 한 무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를 자세히 보니까 지들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서 있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서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13장에 666이 나와요. 그 666이라고 하는 세력에 맞짱 뜨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니 이 14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근데 이 성도의 모습을 성경이 이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 14장 4절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 여기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세상입니다. 바벨론이고 뭐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 일곱 족속 이런 데가 이제 여자인데, 그 여자와 그 세상과 마음을 섞지 않았다 이거예요. 성도는 항상 순수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세상과 적당하게 섞여가지고 성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순결한.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는 항상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그게 그냥 천국에 가니까 뭐 염색할 게 없어가지고 흰 옷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순결하다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순결해요. 근데 그 순결을 따로 써놓고 아예 다른 걸 하나를 빼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아니, 순결함 안에 이 거짓말도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빼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인데 만약 그 약속이라는 개념이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섞여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성도들이 안 쌓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도 인생의 가치 중에 분명한 가치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안에도 아예 따로 써 있어요. 10계명 안에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걸로. 그 정도로 성경이 강하게 다루고 있다입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범 운전사가 핸들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모범 운전사가 차선을 어기겠으며 신호를 무시하겠어요. 모범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았으니 그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양심이 막 어떻게 못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설교고, 이제 결론을 드려야죠. 여신도 원신 예배니까. 저는 교회사 좋아합니다. 뭐 전공을 교회사를 할까 할 정도로 교회사 좋아하는데, 교회사를 보면은 어느 시대든지 지난 2000년 역사에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아프리카든 남미든 중미든 유럽이든 어디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세상에서 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는 여신도들이 주역이었어요. 그럼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봐도 서슬퍼런 대원군이 여자들, 뭐 지금 탈레반이 뭐 여자들 얼굴 일도 아니에요. 대원군은 더였어요. 잠옷 입고 막 숨기고 다니고 아예 가마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이 서양 선교사들이 아니 만날 수가 있어야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언더우드 같은 경우도 막 탄식을 해요. 근데 그 여성들이 막 교회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같은 여신도들이 박물 장수했어요. 그냥 실, 바늘 이런 걸 파는 걸 박물이라 그러면서요. 그거 들고 막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막 숨어있고 갇혀있는 여성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게 폭발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여신도들이 막 애를 썼고요. 또 전쟁 끝나고 나서 막 기근에 시달려서 뭐 아무것도 못하던 때에 뭐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신도들이 새벽에 교회를 다 눈물로 바닥을 적셔가면서 기도하고 뭐 그런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온 것으로 교회사를 공부하신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신도들이 참 애를 수고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여신도들이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기도의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 그 수고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뭐 상을 드릴 수 있다면 제게 그런 권한이 있다면은 뭐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쌩해지는 이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현실이긴 하지만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는 것이 경마의 원칙입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누가 갈꼬?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꼬? 했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여신도들이 그런 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기도의 자리로 보내주십시오. 전도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섬김의 자리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일할 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 그날을 대비해서라도 오늘 부지런히 하라 했습니다. 바라고 하는데 우리 여신도 여러분들이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냐면 뭐 하나님이지 뭐. 제가 뭘 믿겠어요. 네? 하나님께 땡깡이라도 부릴 테니까. 여러분 하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땡깡이라도 부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 좀 애를 써주십시오. 더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때 물론 복음 전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어차피 뭐 복음 전하는 게 언제 쉬웠습니까? 옛날엔 복음 전하다 죽기도 했는데요.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복음은 항상 이 시대의 거친 반석이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옛날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어차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거두는 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뿌리라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부지런히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두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좀 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힘으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교회를 위해서 좀 해주시고 또 뭐 당회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신도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기타 각종 기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뭐 환경에 저는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환경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걸 믿으시고 주님이 부르셔서 같이 하자는 건 복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불러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와서 좀 같이 하자 그러면 다 달려가서 할걸요? 근데 우리 주님은
대통령을 세웠다 엎었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같이 하면 더 복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들은 아멘 중에 제일 작은 아멘인데, 예. 이러지 맙시다. 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신도 여러분, 헌신 예배니까 헌신은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여신도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여신도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우리 여신도들이 본으로 삼았으면 좋겠으며 특별히 구함는 것은 주님의 교회 중요한 사명을 맡은 여신도들입니다. 하나님 한 부분 중요한 반을 맡았습니다. 그 반을 맡아서 감당하는 이 사역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전도의 자리에서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